오늘 시편 1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말해요. 왜냐? 쫓기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쫓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피할 테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소나기와 같이 잠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을 벗어나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한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고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와 안식처의 차이는 뭘까요? 피난처는 잠시 머무는 곳이죠. 그리고 피난처는 바뀔 수 있죠. 여기 피했다, 저기 피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가 아니라 안식처로 생각합니다. 안식처라는 의미가 뭡니까? 머무른다는 뜻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식처로 생각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여기서 산업과 소득과 분깃은 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재산, 내 돈, 내 땅, 집, 또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한 거죠. 산업, 잔, 분깃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죠? 큰 소리로 나의 어디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자세히 보면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른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팔을 붙드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오른손 가장 중요한 그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안식처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 수월은 지옥이죠. 좀 더 확대하면 실패,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어렵고 쫓길 때에도 남들은 다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소유를 지켜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안식처 삼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상을 피난처, 안식처 삼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시 피했다가 괜찮으면 나 혼자 살면 되지 교회 안 나왔다가 이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소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안식처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 체육대회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로희, 유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윤이까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잖아요. 우리 시집간 연지자매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마 그렇게 찍은 사진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가족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나중에 영상도 보시고 사진도 보시면 안 웃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통 그런 체육대회 하면요, 중간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단체 행사 많이 가보셨잖아요. 사진 딱 찍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경품 추첨을 제일 늦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대회 어땠습니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는 사람은 있어도 가는 사람이, 사진이 찍힌 사람은 한 80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한 100명이 왔습니다. 우리 지인분들도 오시고 왔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보통 다른 교회는요, 출석이 300명이면 행사하면 100명밖에 안 와요. 우리는 오늘 한 80명 왔어요. 출석이 80명인데 체육대회 한 100명이 와요. 우리는 참 희한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일이 잘 돼서도 행복하지만 제가 요즘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너무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전 요즘 하나님과 제가 태어나서 지금 제가 51인데 제가 이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너무 친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하느냐?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친구 맞죠? 그러니까 친구 아이가 하나님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힘겨루게 하고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즘 제가 하나님과 친해진 이유는 제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대로 인도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뭐 한두 해 한 거 아닙니다. 학생 때, 청년 때, 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또 최근까지도 하나님과 힘겨루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잘 되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거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일이 복잡하고 문제가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시죠? 문제가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한 가지라도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 50가지, 1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되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걱정이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넘칩니다. 체육대회가 있고 우리 6월 22일 날 초청주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 머리에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과 합심해서 집단 지성의 지혜를 또 이렇게 쓰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일을 하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결국은 목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가 부정적이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꼬장꼬장 하면은 성도들도 다 닮아가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인도자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더라.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시더라. 또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말을 듣고 그 말에 또 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이 행복감을 여러분들도 누리려면 누구와 친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듣고 하나님과 친해지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걱정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친구고 나와 거래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 삐질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남녀지간에 사귈 때 1단계가 뭡니까? 고백이죠. 우리 사귈래?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죠. 근데 우리 오늘부터 사귈까?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 이러면은 사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너는 내 종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내가 너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내가 너를 왕자처럼 떠받들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이듯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제가 지금 하듯이 사람들을 만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성경 읽을 때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내 왕이야. 내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야 라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려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하신 여호와, 훈계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칼빈은 이 훈계를 뭐라고 주석했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해하고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기쁨을 드리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걸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녀지간에 사귈 때 2단계 두둥 2단계가 뭡니까? 서로 맞춰가야죠. 20년 30년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사귀게 되면 만나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만날 때 서로가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 뭐 일을 할 때 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어떤 친구는 뭐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고, 다른 것들을 서로가 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거죠. 디보르스 되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춰지면 결혼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감질나게 만나는 게 싫다. 우리 계속 만나자.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맞춰지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맞춰지지 않았는데 상황이 떠밀려서 결혼하니까 디보르스 하는 거죠.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고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춰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 하나님의 훈계,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사귀려면 주일날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었을 때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요,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좋을 때만 만나면 안 되죠. 나쁠 때도, 서로 기분 나쁠 때도 만나는 거예요. 딱 남녀가 만났는데 그 표정이 안 좋아. 요즘 오늘 고민 있어?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죠. 고민 있어. 내가 도와줄까?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 도와줬어요. 그러면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서로 따로 쓰던 통장을 하나로 합치면 더 행복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통장을 나눌 수가 없어서라도 이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을 따로 쓰면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은가 보네.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한 분에게는 미래가 밝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미래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욕심부리고 거래하고 힘겨루게 하는 나도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도자로 모셔야지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고 하나님 앞에는 잘할게요, 죄 안 지을게 해놓고 뒤에 가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주일마다 강단을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야단치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극적으로 더 많이 친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쁠 때에도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지켜주십니다.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죠? 지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사람들이 뭐로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요? 사기당하는 일로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요즘 사람들이요, 그렇게 10원, 20원, 100원, 1000원 아껴가지고 사기당해서 1000만 원, 억 단위로 다 날려먹잖아요. 여러분, 내 소유가 지켜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번 돈을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해도 잘 되면 그게 땡큐죠. 근데 하나 하는데도 이게 안 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도 오른손을 붙잡아서 잘 되게끔 해주신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할, 지옥에서도 건져낸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친구로 힘겨루기 거래하듯이
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훈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과 맞춰가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타고난 것을 지켜주는 복,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